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부활주일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죠.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심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탄절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두 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내용이겠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았던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날, 그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일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짧은 선언이죠, 그죠? 몇 마디의 말로 이루어진 한 문장의 짧은 선언이지만 이 짧은 선언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의미들이 얼만큼 수많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신약의 성경,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들 속에서 이 2026년 부활 감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또 이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실패, 슬픔, 절망, 상실감, 공허함,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지배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와 또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이 세상의 상태, 이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의 부정적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활은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죄의 짙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류에게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젖히셔서 그것을 밝게 보이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렇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밝아지려면 이 세상은 어두운 것이구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세상과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뭘 전제로 한다라고 했죠?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말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의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현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고, 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절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미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시신의 행방마저도 알 수 없게 된 거. 여러분, 이거는 야, 이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도저히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정말로 극한의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빈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빈무덤이 어둠의 의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빈무덤이 죽음의 의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빈무덤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실패와 절망의 의미일 수 있는데, 이 빈무덤이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어서 그 온 세상에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랑, 정의, 공평, 용서,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찾아보기가 쉬우십니까? 전쟁, 살인, 응징, 불공평, 이기심, 여러분, 어떤 이러한 죄악의 가치들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심지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게 정의야, 그게 공평이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선이야,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은 발달하고 발전해 가고 있고 심지어 발전해 있죠. 오늘날 이 AI라고 하는 정말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키워드, AI를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AI 전문가지만 이 AI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이런 것 역시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 가면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이것은 반비례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그 문명이 어찌 보면 그 발전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한번 밝혀보고자, 또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치부를 가려보고자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빛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발전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진짜 밝은 세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표현하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디가 밝아서 그래요? 뭐가 밝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묘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직 어두운 세상이에요. 아직 어두우니. 뭐 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봐도요, 정말 밝은 빛이 비추이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뭐 가족의 문제, 하여튼 뭐 그냥 생각하면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문제투성이에요. 그렇다 보니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두운 인생이 아니고 어두운 삶이 아닌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둡지? 왜 나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밝은 빛이 막 비치고 계십니까? 나는 목사님 진짜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억지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밝아 보여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빈 무덤과도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나의 삶,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빈무덤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 빈무덤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빈무덤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진짜 아직도 어둠 같아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아직도 어둠 같아요. 진짜 빈무덤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무덤 같은, 아직 어두운 것 같은 지금의 이 상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이 전해주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빈무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자, 달려갔더니 진짜 무덤이 빈 거예요. 막 놀랍죠. 자, 근데 놀라움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언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요한으로 추정이 돼요. 사도 요한. 자, 이 빈무덤을 본 그 사도 요한이 이상한 점을 깨달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거나 훔쳐간 거라면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도 함께 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쟤네들은 저기 가만히 있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막 풀어서 놔두고 시체만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잘 정돈돼 있어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급하게 훔쳐서 풀어서 훔쳐간 게 아니라 마치 그 모양을 보면 그 누에고치에서 누에만 쏙 빼고 고치만 남은 것처럼 뭔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아놓은 곳에서 시신만 쏙 빼고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면인 것이죠. 자, 요한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본인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뭐 베드로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에요? 뭐 야고보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야, 이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자화자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요한의 이런 어떤 번뜩이는 통찰력이나 어떤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면 야, 예수님께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 그 제자들 중에서 단연코 그 두드러지게 그렇게 뛰어난 어떤 사람, 그게 요한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안에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빈 무덤은 처음에 절망의 의미, 어둠의 의미, 죽음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요한이 가서 딱 보니 그 빈 무덤을 보니 그게 아닌데? 오히려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소망의 현장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완전한 180도 바뀌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빈 무덤이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자, 이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이걸 믿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후의 삶은 어때야 돼요? 이들의 이후의 행동은 어떻게 바뀌었어야 돼요? 최소한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러 가보자 라던가, 아니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망의 이렇게 어떤 분위기 속에 있을 게 아니라 야, 주님 부활하신 것 같으니 우리가 정말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 보자, 뭔가 어떤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부활 이전과 주님의 부활 이후니까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뜻밖의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빈 무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가치관이나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과 동일하게 역시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우리 중에서도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해요, 경배해요, 예배하고 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지만 아마 오늘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지, 어디 일하러 갑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아니면 여행 갈까요? 그럼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우리 배우자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즉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무언가를 보고 알아서 그렇구나 라고 믿는 이것은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믿었다라고 해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이 머무는 그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 이들이 진짜 180도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난 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예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그 이후부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것을 우리가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보고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었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그렇게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역시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보고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즉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적인 통찰력, 뭔가를 보고 믿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역시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간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엠마오, 그러니까 집이 엠마오인 거죠.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자, 이들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처럼 빈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걸 보고 믿은 것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걸 주님이 이 제자들과 나누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나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나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니 마음의 뜨거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자, 그러자 이들은 그 자기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사명의 현장이에요. 사역의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하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해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다 보니 이제는 이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그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돌아가 보니 누가 있어요? 11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리가 제일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일 처음 만나서 가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딱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 주신 거죠.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나의 삶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니 뭐가 생겨요?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이 남은 몇십 년의 시간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내 것을 투자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도 있어요? 또 다른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역시 이들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죠. 아니, 죽고 안 계신 분하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뭐냐?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진짜 다 아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해요? 그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성경은요, 말씀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고 그 말씀을 그걸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알면 삶이 바뀌어요. 알면 변화돼요. 알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진짜 이거 쓰레기구나, 내가 이거 가졌던 것이 진짜 멍청한 거였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짜 정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멍청했고 바보 같았고 죄악됐는지를 그때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지식적인 알미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그 뜨거운 마음은 나를 지금 집 안에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 밖으로 빨리 뛰쳐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그냥 정말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어가게 된다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그 육신의 집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사명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부활주일날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구나,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주님을 믿어요. 근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숨 걸고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조금 더 많이 가져볼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이를 통한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 이 두 가지를 꼭 회복하셔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몇십 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20년 후 30년 후를 좀 책임져 줄 어떤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집으로 향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현장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요, 물리적인 장소는 같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곳이 우리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학교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학교일 수도 있고, 결국 그곳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로 가느냐에 따라 그곳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사명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부활주일을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속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속히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실 거예요? 어떤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평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속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과 그 마음에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